한 몸으로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몸을 좀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질문하고 인사하시고 한 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이유는 저희 올해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왔는데, 교회 이제 마지막 부분, 성경적 교회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난 한 2달 전에 전폭 오늘의 지구촌교회 전폭팀이 와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전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2달 전으로 돌아가면 이 교회의 목적이 예배,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예배, 그다음에 양육, 전도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그럼 제가 하도 좀 반복해서 다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해봤더니 반복해야 기억하더라고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다. 예배 위해서, 예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저희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을 내어달라. 예배가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내는 주일한 예배, 그 목적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승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하기 위해서 예배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행이 하는 거죠. 우리 이현 자매님을 간증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드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복습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한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1부, 2부 예배를 설교를 이제 말씀하면서 계속 같은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가 말씀을 못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리뷰 복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지난 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가 결국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영적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감옥에 가서 힘들고 아들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전도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 신방하는데 눈물을 철철 흘려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대요. 나오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물론 저를 괴롭히는 것을 극복하는 것도 전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전쟁의 중요한 승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치열한 전쟁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에게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우리 한번 결산해야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영적 전쟁을 정말 하셔서 정말 영혼을 구원을 몇 명이나 했는지 한번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나와야 됩니다. 죽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쟁에서 얼마나 전리품이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카운트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장로님 설교에서 우리가 정말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를 감옥에 가게 한 것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감옥 간 거랑 마찬가지다. 그 말은 정면으로 와서 싸우자고 확실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물론 우리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SC 전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치열한 최전방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전방에 누구를 최전방에 보냅니까? 가장 정예부대를 최전방에 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지난주 설교가 주님이 70명을 지명하사 어포인트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 중에서도 특별히 특전사를 뽑아가지고 미리 전방에 최전방에 보내는 것을 그렇게 어포인트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샌다운, 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미 특수부대로 뽑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은 특수부대로 최전방에 못 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피가 나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마 피가 흘림이 있을 거예요. 저도 흘렸어요. 감옥에서 피가 좀 났어요. 진짜로.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나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접한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또 이렇게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거 두 번째 편지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영적 전쟁의 뷰티, 아름다움은 뭔가 하면 감옥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옥에 집어넣어도 싸울 수 있어요. 육적인 전쟁은 같이는 못하지만 제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막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옥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고 뭐 불가지하라고 그러고 뭐 빨래하고 막 TV 틀어놓고 그런데도 그 틈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나와서 막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결산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전쟁을 해서 매일 깨지고 엎어지고 막 피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는지. 할렐루야. 제가 그 신방이 아니 신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소에 온 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It's time to fight.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전투하자고 밖에 있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 그 핵심이에요. 이 전면전이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후로 전면전이고 우리의 전투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투는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난번 말씀이 하면 예수님이 가실 곳에 자기가 지명한 사람들을 미리 보내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대에서 교회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뽑아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생 전략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다고 해봤다고 저를 초청해서 어제 또 제가 와서 밤에 복음을 전해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동지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 ISC 세우셔서 전투를 보냈는데 또 다른 부대를 보냈어요. 여기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마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게 뭐 전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동역자고 우리한테 보낸 사람이니까 제가 동역의 사명을 불어넣어야겠다. 아멘. 그래서 보고 15분 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 넘게 설교. 할렐루야.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전투가 이 전방 최전방이 너무 심각한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이구나. 그런 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말씀에 어린 양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들을 보내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72명의 다른 사람을 뽑아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어린 양을 보낸 같이 보낸다.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 어린 양이니까 밥도 못 먹는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셨냐면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corpions and snakes. 주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어린 양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은 어린 양을 치라. 교회에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구성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교회 통치를 다스림과 돌보심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스림과 돌보심. 다스림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돌보심은 구제를 통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다스림과 돌보심으로 통치하신다. 물론 다스림도 통치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스리고 구제 사역을 통해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엔 자매가 그 통치를 받으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인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사역을 통한 다스림은 권면과 책망과 징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가 성도들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보심은 섬김, 구제사역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미리 누리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데 그것을 대행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은 장로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이 돌보심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 장로님들 플러스 목자, 셰퍼들을 통해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돌보심을 갖고 다스림 받은 이엔 자매가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장로님들 통해서 다스리는가 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를 장로하고 목사들에게 위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위임의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니라. 여기에 놀라운 위임 통치의 원리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양을 위임하는가, 교회를 위임하는가. 여기에 위임 조건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거 묻죠. 근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 아주 이게 재밌게 됐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give my lambs. 여기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truly하고 more. 진짜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그런 사람에게 양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셰퍼가 양을 치는 것은 양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놓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더가 100%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은 90% 와이프 사랑하고 10% 다른 여자 사랑하면 이게 아기가 안 나집니다. 아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셔서 제가 이 사정을 너무 잘 자기가 놓은 자식 아니면 잘 키울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와 장로에게 양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근본 기준은 진실로 사랑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실로 사랑했다. 진실로 사랑한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진실로 목숨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 너도 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양을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형제 당시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한 형제인데 제가 불러서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형제한테 물었어요. 형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을 예수님께 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고백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와서 얼마나 세게 우는지 눈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눈물이 이렇게 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몇 분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힘들어요. 근데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든 원인을 잘 여러분 보시면 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더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피곤치 않아요. 죽을지언정 확 죽을지언정 주위의 사람들한테 실망하지도 않고 아들한테 자녀한테 실망하지 않고 제가 요즘 손자를 봐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은데 아들이요 손도 잘 못 되게 해요.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와서 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아들도 많이 키워봤는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상처받아요. 손자 봐도 다시 오는데 우리 손자 봐고 싶으면 아실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이 있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위를 보면 파도가 막 일고 내 마음을 보면 너무너무 엉터리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말 알면 모든 게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이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편안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걱정이 없고 저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막 선거일도 얼마 안 남으니까 막 마음이 또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그 제주도 갔다가 올라오는데 어떤 경북대학교에 있는 인도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 주겠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 잘하는 동료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자기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 친구가 이너스한테 지금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다.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 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 연락 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공항에서 제가 30분 동안 전화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밖에서 주님 기도시켜가지고 제가 계속 버스 타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뭐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금방 집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감옥에 갔든 어디 갔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뭐 손잘난 아들이 힘들게 하든지 뭐 남편이 힘들게 하든지 뭐 아내가 힘들게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걸 초월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을 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부에 오신 분들 제가 일부러 초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목사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백성한테 전달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벌벌 떨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셰퍼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주일 설교하시는 분들, 수요 설교하시는 분들 다 신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배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에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목사와 장로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목사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장로들은 그 선포된 말씀이 장로와 셰퍼드 목자들은 그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디서? 셀에서 그 신방에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점검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신방에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일날도 신방에서 주일날도 부부를 제 집으로 불러가지고 신방하고 금요일도 신방하고 제가 요즘 막 프로트고 막 야단이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이 셰퍼도 같이 해야 되고 장로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신 방법이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00% 제가 물어봤더니 10% 20%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목장에서 혹은 신방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는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통치가 돼서 그 몸에 이 구석구석 머리도 이해해야 되고 몸도 이해해야 되고 발도 이해해야 되고 다 이해해서 그것이 적용돼서 통치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일 셀 미팅에서 이 주일날 제가 이게 또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2018년에 이렇게 할 생각을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주일 셀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미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각 셀별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걸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자기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나눈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DJ 미팅에서는 매일 아침 하는 DJ 미팅에서는 성도별로 그것이 어떻게 정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목자가 신방도 하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DJ 미팅에 매일 못 나오면 나오는 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어떤 셀에서는 지금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합니다. 전도란 말씀이 선포됐으면 어떻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금요 차례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셀별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말씀이 통치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셰퍼드가 자기 셀 성도와 함께 와서 금요 차례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금요철에서도 그 주에, 그 주일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또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한 뭐죠?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하는 그분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말씀을 다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토요일 아침에 셰퍼드 미팅을 하려고 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미리 목자들이 셰퍼드들이 그걸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한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일날 목장에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이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해금 이제 셰퍼드가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나눠서 일일이 점검해서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오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가 될 것 같죠? 보통은 설교만 하면 이렇게 문을 나가면서 못 설교했죠? 잘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막고 그것이 나의 삶 상황에 적용이 돼서 내가 통치받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장로가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20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벽집에서나 흐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장로와 셰퍼드, 목사가 전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와 장로와 셰퍼드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과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또 하는 게 또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결국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했단 말은 장로들과 목자들과 셰퍼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니까 교회 밖에 사람한테 많이 주로 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장로와 셰퍼드와 목사가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 특별히 일본에 오신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이니까 결국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내용들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와 목사와 셰퍼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잘 닦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평소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장로와 목사와 셰퍼드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 1단계가 뭔가 하면 전도예요. 1단계가 전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오면은 그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의 통치인데 그 1단계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최첨단에서. 아멘.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보낼 때 보낸 거 보면은 장로와 목사, 셰퍼 등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다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신 방법은 장로와 목사와 셰퍼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울이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다른 양. 이 말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기도 전에 그 다른 양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걸 알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주인님이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셰퍼들에게 위임해서 양을 칠 때 전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통치의 첫 번째 단계는 전도다. 영적 전투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의 범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셰퍼드가 준비해야 되는 말씀은 너무너무 광범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렇죠? 계명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계시의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무엇이나 양들에게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새해부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감옥에 가서 아주 신학대학원 갔다 온 것 같아요. 대기실도 집중신학대학. 그래서 신구약이 막 쫙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구나. 목사가 이거 정말 창피하구나.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전해주신단 말은 곧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해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다 꿰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줄 믿습니다. 양육하고. 아멘. 또 진리의 말씀 우리 반드시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건 진리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살죠. 아멘. 또 계명 말씀 우리가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그런 낌이 없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특별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이미 여러분 목장에서 할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오성경 제가 영어로 오성경 한 10권 사놨어요. 그래서 지금 로이스 교수가 갖고 와서 자기 셰프 사겠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써야 돼요? 말씀에 전하는 장소 그것도 20절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아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장소는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도 해야 되고 실험실에서도 해야 되고 강의실에서도 해야 되고 집에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고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행위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눌려서 이런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뷰티,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옥에 쳐넣어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렇습니다. 20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자세는 그리낌이 없어요. 이거 권면의 말씀은 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책망의 말씀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징계의 말씀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가끔은 이 부분에서 너무 세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저보고 어떨 때 와서 그래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간 그리낌 없이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임할 때, 영적 전쟁이 임할 때는 끓이낌 없이 전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쟁의 재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재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 군사들은, 장군들은 이 전쟁을 즐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장군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즐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징징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보를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날마다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전폭팀 노지 갔더니 막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구촌교회가 그렇게 크지만 그 특별히 뽑아서 이 ISC로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뭐 한 3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중요한 지역 같아요.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한글 앞에서 하고 뭐 전도하고 유방전도 하고 주님께서 여기가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거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이게 뭔가면 지금 이 전면전, 영적 전쟁이 전면전이에요. 이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전쟁터. 할렐루야. 체험하시고 전쟁 중에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 전쟁터예요. 왜냐면 그게 무기가 있고 그게 보급이 가장 먼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이 여기 ISC 왔어요. 최전망 왔어요. 피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지구촌에 가서 여러분들 뭐 전도하다가 이렇게 상처도 받고 피도 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자꾸 살려고 그래요. 순교하지. 그때 웃더라고요. 그 공감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전도하면 계속 하고 남의 삶이 어때요? 상급 오해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힘드시면 최전방에 와가지고 전쟁 안 하고 딴 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최전방에 와서 지금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계속 집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집에 뭐 누가 밥 안 한다고 섭섭해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선만 온 것은 여러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버리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옆에 사람 때문에 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쟁으로 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섭시다. 아멘. It's time to fight. 아멘. 저도 싸우는데 여러분도 같이 싸우셔야죠. 아멘. 같이 싸웁시다. 아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막 전도하고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근데 주님께서 이 전쟁터 보낼 때 그분이 함께 오세요. 항상 전쟁터에 자기가 갈 곳에 미리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힘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쓰신 교회를 살게 하셨느니라. 보시면 삼가라 삼가라. Keep watch over yourselves.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아주 조심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것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러분을 장로와 셰퍼드와 목사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준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너무너무 교활해가지고 잠시만 틈을 주면 넘어뜨려요. 아니 넘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신과 양떼를 keep watch. 항상 눈을 뜨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깁니다. 목사와 장로와 셰퍼들은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참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갑니다. 31절로 되어 있어요. 31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쉬면 안 돼요. 쉬지 않고 바울처럼.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그냥 빨리 쉬지 않고 가다가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면서. 그것이 목사와 장로와 셰퍼들한테. 근데 주님이 우리 절대 우리 피곤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어 죽는 것이지 아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 죽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다 끝나면 주님이 됐어 그만해. 15개 형 그냥 데리고 가시는 할렐루야. 그럼 딱 가서 안에서 울면서 아멘. 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힘내십시다. 아멘. 자, 33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허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가시는 기억하여 하시니라. 저희 교회는 다 차비량 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날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쉬운 방법.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도 그 어려운 중에서 자기가 자기 동행들 탓을 벌어가면서 했어요. 이게 영적 공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교회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축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핵심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다. 이건 저한테 제일 찔리는 말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기도할 때 은혜로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제가 왜 드린지 아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의자가 비어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금요 7화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도 또 이제 2018년도에 말씀의 제목이 뭘까? 우리가 이 교회 주제가 뭘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뭐였죠? 작년에는 성령에 따라 살기였는데 올해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범을 보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제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제가 옛날에 건국대학교에서 도움을 전할 때 어떤 지나가다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세워요. 세웠는데 봤더니 전국 불교 교수협의회 회장이에요. 세워가지고 저보고 밀레니엄이 교수님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때가 2000년 밀레니엄이 뭡니까? 야, 보니까 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보고 있는 눈이. 제가 교회하는지 아니까 그것이 저를 성화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걸음 걷는 거, 십자가 걸고 수업 들어가는 거 다 사람들이, 전 건국대학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저를 어떻게 해요? 저를 항상 바르게 쓰려고 그러고, 지나가 침도 뱉으려면 코도 없고, 전체에서 앉지도 못해. 왜?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다스려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 주님이 나를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막 침대 잡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존재인데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축복인지 알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 몇 가지부터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다.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 목사한테 물어요. 책임을. 제가 죽겠는 거야. 제가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그냥 구원 안 받아서 뭐 어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셰퍼들은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피해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여러분이 지난까지 다 전했어. 이제 여러분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에 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도들 교회에서.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교학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권위할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와 셰퍼들에게 순종해야 돼. 존경하고.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통치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은혜를 보이라. 하나님은 평안한 자를 계속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젊은 자들아 하면은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자를 다 젊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를 수집할 때 청년들은 뭐야 그렇게 할 때 할아버지라도 총으로 나오면 청년들이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장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본면의 말씀, 칠의 말씀, 징계 말씀 할 때 힘들어요. 그때는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 있나요? 예,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뜻을 어려하는 선한 걸 선한 것이라. 아멘. 저는 내년 3월 13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그때 장로님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이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 보면요. 영어로 보면 If anyone set his heart on being an overseer, 장로나 목사를 적었는데 he desires a noble task. 그건 아주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때 장로 집사를 좀 세우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은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인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영광의 멸관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장로와 목사와 셰퍼드로서 이렇게 계약을 잘 칠 때 영광의 멸관, 시들지 않는 멸관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약하면은 주님께서는 다스림과 돌보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치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 주님께 통치받도록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